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누려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안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고맙고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먼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이번 주일에는 모임을 가집니다. 1부, 2부, 3부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2부는 10시에,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모이는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예배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도 영상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예배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도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8일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아직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을 위한 속장 모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겠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실 수 있으면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3일 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일지역 사랑,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이 지역 희락, 그리고 14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3지역 화평, 그리고 오후 3시에는 4지역 자비속, 그 다음에 15일 날 목요일인데요. 오전 11시에는 5지역 양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6지역 충성, 그리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오전 11시에 7지역 온유, 오후 3시에는 8지역 절제속,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속해 있는 속장님들은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가급적 맞춰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장님들에게 우리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하여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이 시간 우리 송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육을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이삭이 익어 고개를 숙임같이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어 주님만 믿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옵시고, 영이 연약하여 기쁨을 잃은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을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기쁨을 얻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크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중부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중부교회가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부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넘치게 주시어 맡기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시며 영위권에 늘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개척한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지역의 복음사역에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길대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승리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정비하라,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믿음으로 또 크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길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에서 잘 못 만나는데 길에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만나곤 하죠. 그러면 참 반가워요. 반가워서 반갑다고 손도 흔들고 그리고 인사도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걸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텔레비전 통해서 목사님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를 봤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본 지가 오래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저를 봐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봐서 날 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봤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집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역시 아이다운 참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 봤겠죠. 그러나 그 그림 속 예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상상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일 겁니다. 직접 봐서 그렸다기보다는 상상 속으로
본 예수님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린 것이겠죠.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신비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특혜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귀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좀 이 구절이 더 명확하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번역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뒤에 구절에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보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중반까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도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곁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그 험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호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으로부터, 그 뜨거운 볕으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추운 밤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환하게 비추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부족했지만, 물론 그들이 참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작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안위하신다고 하는 말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고난이 찾아오거나 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벅찬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만나 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위기를 만난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가 믿음이 빛을 발할 때이기도 한데 그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때에 더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건강까지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욥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만 하나님도 침묵하고 아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수히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욥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린 욥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나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도 보면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끝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것인데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네,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개념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구원을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그거 다 내버려 놓고 그냥 좁은 의미의 구원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좀 더 넓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건지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구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처럼 구원의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뭐 한 거죠?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병에서부터 구원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건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건 그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을 상처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게 하심으로 주님은 어리석은 무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고, 사악한 생각으로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사악한 곳으로부터,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수많은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일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온갖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런 건져주시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했지만 믿음이 있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수 없었던 고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무리들도 구원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에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어려운 때는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없거니와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홀로 가야 되는 이 외로운 길과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마지막 외로운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뿐 아니라 또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주는 혜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과연 혜택일까요? 시험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좋아할 사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이 무슨 혜택이야? 아이고 믿음을 가지면 시험 준다고? 아이고 이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험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왜 하실까요?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시험은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 생각엔 길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땐 길지 않다.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가 보면 이게 그냥 뭐 크게 기뻐한다, 뭐 하하하 웃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전을 찾아가 보면 그 기쁜 정도가 뛸 듯이 기쁜 걸 말해요. 뛸 듯이 기쁜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벌쩍벌쩍 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막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잘 견뎌내고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우린 결국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뻐서 뛰게 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시험을 잘 이겨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큰 시련의 때 시험을 만난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막 부수기수로 있는 듯 합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믿음이 참 부족한 분들은 막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그랬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땅속 광석들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강에서 채취한 금 섞인 돌들을 가져다가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놓고요. 그리고 고열로 가열을 막 하면 이 불순물들은 막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금만 남게 되죠. 이 순수한 금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라고 하는 뜨거운 가열하는 이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한 것만이 순수한 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떻게 시험 없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아주 힘든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의 믿음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 오늘 본문 7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처럼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은 일명 성인식이라는 걸 한다고 하죠.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족들은요, 성인식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그 일정 나이가 되면 성인식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뭐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야만 사람들이,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너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죠. 어떤 부족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야만 한답니다. 스스로 짐승을 잡을 줄 알아야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부족도 있고요. 어떤 부족은요, 이 성인식 할 나이가 되면 눈을 가리고요, 저녁 때 눈을 가리고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숲속에다가 그 밤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새 그 어두컴컴한데 눈도 가렸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상태로 온 밤을 지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걸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견디면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으로 성숙해지려면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할 줄 모르면 성인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떤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도 고난 속에 있는 작가나 화가들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세워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세워가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결국 우리를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이 있어 드리는 것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주님의 것을 떼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참 어려움이 사회 각곳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부교회에 속한 주님의 심령들과 가정들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